오늘의 말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발음이 좀 한국 사람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에요. 바다는 차라리 오바댜. 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오바댜는 소대언서, 지금 우리가 소대언서를 공부하고 있죠.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BC 585년도에 그녀 58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멸망할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자주 말했는데 586년이었어요. 586. 그러면 1년 뒤에, 멸망한 지 1년 뒤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예언서를, 대언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멸망한 후에 바로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오바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름의 뜻은 종이라고 합니다. 종. 뭐 하나님의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동시대 인물로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죠.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 오바댜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기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의 대언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바댜의 또 특징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오바댜, 이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라고 해서 단 1장이고요. 21절로 이루어졌습니다. 21절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책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도 대언서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한 번은 북이스라엘 대언자고 한 번은 남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나오는 이 오바댜는 독특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은 색다롭죠, 여러분. 에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 윗부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이 약속의 땅이 나오고,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맨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사해 밑에 보면 에돔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돔. 여기 그쪽에 있는 나라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돔이 여기 보면 사해 밑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 여기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그러면 에돔에 대해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수가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똑같이 에돔 그러면 누구예요? 에서와 에서의 자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돔 그러면 누구다?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의 자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의 자손. 근데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쌍둥이 형인데 별로 좋지 않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대를 보니까 후대들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서로 잘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형제들이 잘 싸우는 게 여기에서도 그렇구나. 형제들, 여러분 어떠세요? 형제들, 저기 수비 아버님은 그렇게 안 싸웠다며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고, 형제들끼리 동생하고 잘 안 싸웠다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 그런 형제들이고, 예, 저희 형제들은, 저와 저희 형은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막 하여튼 예, 싸우는 게 저희 어머니가 지겹다고 할 정도로 싸웠어요. 그렇게 3살 터울인데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제 딸을 보니까 이게 DNA가 이게 어디 안 가는구나. 이게 어디 안 가는 DNA구나. 큰 딸하고 둘째 딸이 그렇게 싸웁니다. 맨날.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저게 내 DNA를 받아서 저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모든 저희 자식들을 보면 항상 그 속에서 제 자신이 보여요. 제 자신이 보여가지고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뭐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는 하여튼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대한민국이나 많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돔은 무슨 뜻이냐? 에돔은 붉은색이라는 뜻이래요. 붉은색, 빨간색, 붉다. 왜냐하면 이 에서라는 사람이 이 피부 색깔이 붉었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한 이유가 또 뭐냐면 야곱한테 사냥을 하고 와서 야곱한테 내가 너무 배고프다. 밥 좀 뭐 먹을 것 좀 줘봐. 그러니까 죽을 그때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그러면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죽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주가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놈이에요. 에서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지만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형의 이 장자권을 주간 그릇에 판 놈이에요. 근데 그때 그 죽이 팥죽이었나 봐요. 굉장히 붉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이 붉은색이라서 에돔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그래서 붉은 죽 먹어서 에돔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 붉은색 그러면 요즘 생각나는 게 있죠. 이 한국을 아주 빨갛게 물든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 산호맹이라는 데서 활동했던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까면 양파처럼 정말 거짓과 위선 덩어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디어까지도 이 좌파 성향의 미디어까지도 조국은 지켜줄 수 없다. 안 되겠다. 버리고 가자. 버리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열심히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 입학이다. 부정 입학 엄청나고 온갖 비리.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탈세를 하고 뭐 그래서 거의 뭐 나라 세금을 자기 것처럼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뭐 서울대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방학 동안에 한 달 하루 뭐 이렇게 등록하고 800만 원 월급은 타갖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아주 나라 돈은 아주 우습게 안 모으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위선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위선적인 모습 그러면 성경에 누가 생각나요? 바리새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위선 덩어리다 쟤네들의 위선.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전문 용어를 쓰겠어. 호박씨 다 까고 아주 막 위선 덩어리다. 지금 보니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후손인가 봐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좌파 사상이라는 게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옛날 조국이 그렇게 뭐 비판했던 그런 글들이 현재 조국을 계속 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거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좌파 사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왜 원수가 됐는지 한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한 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이었는데 70명 정도 대가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완전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래서 탈출을 시키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근데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돌았죠. 40년 뺑뺑이 돈 다음에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데 들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 짧으니까 이렇게 좀 가자. 근데 여기가 에돔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 에돔 땅 좀 지나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 못 들어가지. 얘네는 절대 못 들어오지. 들어오려면 싸워. 우리하고 싸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런 거예요. 민수기 2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리리다. 물값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지금 지나만 갑시다. 우리 싸우지 말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평화롭게 지나갑시다.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지나만 간다 그랬더니 뭐라 했냐 20절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니라. 우리 전쟁해 이거예요. 전쟁해. 그러니까 여기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때 자동차 가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가는 거예요. 애들까지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가면 되는데 여기는 지나가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쁜 사이도 아니었는데 형 아닌 거예요. 형이잖아요. 형의 자손들 아니에요. 동생의 자손이 지금 지나가겠는데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이 낙담에 무너졌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에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아까 BC 586년에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멸망을 했어요. 그때 이 에돔 얘네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동생의 자손들 어떡하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기회다.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망하는 나라니까 거기에서 막 다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오바댜 1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형제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너 동생 아니냐? 근데 형제 야곱, 너는 형 아니냐?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근데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네가 동생한테 함부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끊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13절에는 뭐라 했냐?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 멸망당하는 날이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그러니까 망하는데 가가지고 훔치는 거예요. 훔친 거야.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형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에돔이라는 사람하고 이 후손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인 거예요. 지금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는 커녕 더 곤란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돔하고 이 이스라엘하고는 형제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돔은 아까 지도를 볼게요. 지도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 에돔은 모압하고 암몬이 있죠? 하고 틀려요. 여러분, 암몬하고 모압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손조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네들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 너는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 왜냐? 그는 내 형제니라. 형이지 않냐? 너는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집트 사람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 그러고 나고 너는 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리고 8절 보니까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그들의 3대째의 주의 회중에 들어올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에돔은 주의 회중에는 참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모압과 암몬은 얘네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얘네는 너네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이 암몬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에서지만 그래도 이 하나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게 에돔 사람들도 나중에 멸망한 다음에 땅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에돔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냐?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이 형성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권력까지 잡아요. 언제냐?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구약을 유다를 통치를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왕 누구였어요? 유다의 왕 헤롯이었잖아요. 이 헤롯 왕가가 다 에돔의 자손들이에요. 에돔의 자손들. 그러니까 유다까지 통치했던 그런까지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로마 제국 10번째 황제였던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돔도 그 나라가 잃어버렸으니까 에돔도 결국 없어졌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에돔은 더 이상 없다. 사라졌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에돔 그러면 어딨냐? 에돔의 자손들 어딨냐? 그러면 몰라요. 다 역사에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에돔은 없어졌다. 왜 없어졌겠어요? 첫 번째, 에돔의 교만 때문에 파멸이 됐다. 성경이 오바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누구예요? 에돔이죠. 에돔이 바위 틈에 처소를 졌다는 것을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니, 이 처소를 너무 잘 지었어. 얘네들이 아주 이 건축적인 이런 거는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째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는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야, 너네들 인간이 암만 잘 져봤자 내가 너네 했던 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네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이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49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여 내 보금자리를 독수리같이 높게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게 누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그것의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거기에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비수리라. 그러면서 에돔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와 예레미야가 동시대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언을 하셨구나.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잘 지었길래 얘네들의 처소가 얼마나 잘 지었길래 이렇게 교만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한 척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18분 지났는데 굉장히 졸리시니까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한 척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입니다. 멋있죠? 굉장히 잘 됐죠? 지금 이거는 요즘 찍은 거예요. 요즘 TV에 보셨죠? 여기에요. 여기 바로 에돔이 살았던 에돔이 만든데 보여요.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바위 틈에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와가지고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 지었다. 여기가 여기 보세요. 바위 틈이잖아요. 정말. 여기가 지금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의 붉은 삼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붉은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붉은 장미의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지금 에돔이 뜻이 뭐라고 했죠? 붉은색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름에 맞게 딱 준 거예요. 보면 대단하죠. 그러면 여기 지역이 뭘로 유명하냐? 바로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인디아나 존스. 그래서 여기가 요르단 국보 1호입니다. 요르단 국보 1호.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었으면 지금 25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지금 대단한 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 다른 데는 다 지진에 의해서 특히 뭐 8세기인가 그때 엄청난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 웬만한 건 다 없어져 무너졌는데 이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은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10만원 내야 된대요. 관광지 10만원 내요. 여러분 가려면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그만큼 요르단의 보물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게 정확히 나오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역사다. 역사는 곧 진리다.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렇게 잘났어도 내가 다 무너뜨리다. 그래서 에돔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에돔을 무너뜨리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빌론이었어요. 좀 놀라요.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지네들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에돔도 야 쟤네들 좋아했다. 우리 가서 탈취하자. 그래서 탈취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바빌론이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네들 있네. 그래서 막 부시고 갔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떠났답니다. 다른데 여기 공격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BC 150년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 지역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많이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 점령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오바댜 1장 15절에 뭐라 하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좀 어렵게 됐지만 네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잘 이걸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거짓말해서 뿌린 사람들 그거에 대한 대가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야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보면 이 에서를 어떻게 성경은 평가할까? 아까 말했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다. 주관인 그래.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나요? 13장 9절에 나오나요? 13장이 아니네. 여기네.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야, 어떻게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냐 이럴 거야. 속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세상적이다. 너무 세상적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업신여겼다. 음식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업신여겼다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육적이었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음식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네들 음식, 이 육적인 음식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상한 교리에 너네 빠질 수 있다라고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끌려다닌다. 너네들 지금 자꾸 이상한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이상한 교리에 누가 바깥에서 이상한 교리 말해주면 그것에 너무 쉽게 끌려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왜?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음식,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왜냐면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은 또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에 반대로
야곱은 뭐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나왔어요. 로마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으로 나오지 않는다. 누구로 나오냐? 말씀을 믿은 사람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이 말은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를 여겨지느니라. 약속의 아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너네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한 잘못된 교리가 있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모태신앙 들어보셨어요? 모태신앙. 우리 엄마가 크리스찬이었다. 내가 그런 크리스찬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도 크리스찬이다, 이런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육신적으로 엄마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런 건 없다. 성경은 말해요. 그런 건 없다. 엄마가 크리스찬이어도 내가 나중에 커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깨닫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하사.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고 에서는 육신적인 것만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봐봐,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르지 않았냐, 에서는 버리지 않았냐, 미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정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꼭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살도록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살았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 그러면 전지전능이잖아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뭘 선택할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를 미리 알았다라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다. 반대로 에서는 안 믿을 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는 되시죠?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에서. 그러면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사랑했으니까 아주 풍요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잘 받고, 에서는 굉장히 미워했으니까 아주 못 살았고 아주 핍박받았고 아주 피폐했고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좀 치사한 짓을 했죠. 물론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게 합당한 게 맞아요. 자기가 주관 그릇이지만 장자권을 받아. 근데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먹고 팔아놓고서 자기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삭한테 자기가 축복. 그러니까 좀 약간 야곱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가 이제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하고 잘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대가족을 이루고, 근데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거는 다 보셨으니까, 창세기 보셨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돌아오는 와중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러 오는데 이제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창세기 32장 6절에 나왔습니다.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에서가 400명하고 같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400명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성공했죠. 이 400명이 자기 자손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부하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던 성공한 사람이죠. 400명이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를 더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400명 이제 나온다. 자기를 만나러 이제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전문 용어로 쫄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속된 말을 쓰는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아유 저 목사님 자꾸 왜 이렇게 속된 말을 쓰나, 이렇게 좀 세상적인 말을 좀 써야지 여러분이 안 좋으잖아요. 예? 그럼에도 희영이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잘 들어보세요. 다 나중에는 나중에 희영이도 커가지고 이게 다 이해할 정도 되면 도움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옛날 생각하고 에서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을 다 죽이면 어떨까,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형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좀 준비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게 32장 20절에 말합니다. 창세기.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물을 내가 준비하자. 그래서 예물을 만드는 창세기 32장 14절로 15절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200마리, 20마리, 그래서 30마리, 그래서 이렇게 가축을 이제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때는 가축이 돈이었으니까 총 합하면 몇 마리? 550마리. 합해서 550마리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550마리예요. 550마리인데 그때 뭐 여기는 무슨 낙타도 있고 소도 있고 막 그래요. 암소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한 마리당 10만원씩 잡아봅시다. 현재 단가로. 그러면 550마리니까 얼마예요? 현재 돈으로는 5,500만원이에요. 5,500만원. 여러분 하나 생각해요. 사이 안 좋은 형을 달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재력가면 야곱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얼마를 줘야 돼요? 10분의 1 드리잖아요. 10분의 1. 그러니까 5,500만 원이면 이 사람이 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예상이 되죠. 그 중에 10분의 1을 준비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5,500만 원을 딱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드립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야, 동생 성공했네. 성공했어. 형이 지금 요즘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 그래도 성공한 동생 좀 덕 좀 봐야 되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내가 요즘 카드비 때문에 이제 엄청 힘들거든. 생활고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 5,500만 원 내가 잘 쓸게. 형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하겠죠. 33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무슨 말이야? 동생아, 5,500만 원 준비해서 우리 동생 수고 많이 했네. 성공했네. 엉덩이 톡톡. 형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서 5,5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어. 네 건 네가 가져. 우리 동생 고생 많이 했는데 동생 고생하는 거 동생이 가져야지 왜 나를 줘. 그런 걸 나를 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동생이 뭐래요?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카닥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제가 10분의 1 드려야 되는데 우리 형 만나니까 하나님 본 것 같이 제가 기뻐요. 제 10분의 1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받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삶 둘 다 성공한 것 같아요? 둘 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이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에서는 주간 그릇을 파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을
더 인정을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열심히 드려도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종종 봤어요. 정말 좋은 대학교도 가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얘기를 해보면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뭐 부모님의 성화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세상적으로는 저렇게 똑똑한데 좀 성경을 좀 공부를 하면 이게 성경이 진리인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라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이게 영적인 이 똑똑함을 준 거는 아니구나, 영적인 거를 이걸 준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둔 게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보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목사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세상적으로 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온의 구출이에요. 시온의 구출. 시온 오바댜 1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시온산 위에 구출이 있겠고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그래서 시온산 위에 구출이 있다. 그럼 시온산이 뭐예요? 시온산을 알아야 되겠죠?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지의 언덕이에요. 이게 시온이에요. 영어로는 자이언, Z 발음, 자이언. 갑자기 웬 영어를 가리키려고 자이언. 왜냐면 우리는 자이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J 발음으로 자이언이에요. 이 Z 발음 할 줄 아는 사람은 한국은 Z를 제대로 Z라고 발음하잖아요. 우리는 영국식. 근데 영어로는 Z라고 발음합니다. Z. 그래서 Z라고 해서 자이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이언이라는 노래도 들어간 것도 있고 자이언이라는 단어의 노래도 드는 것도 있고 예루살렘 가면 이 자이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왜냐면 바로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말은 뭐냐? 성전에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는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온 그러면 시온산이 왜 대단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주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구출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구출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찬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유한다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부유하게 한대요. 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했죠? 제가 두 가지가 있대죠. 에서는 뭐라? 세상적인 부. 그 다음에 야곱은 뭐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영적인 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세상적인 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뭐냐? 영적으로는 내가 모든 걸 소유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으로 전해서
너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지금 살 때는 좋은 거에 세상의 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부자로 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부가 가장, 돈, 이런 물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죽고 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없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들어간 사람들끼리도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영원하게 사는 데서 높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게 살겠죠.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도 여러분 클래스가 있다. 지옥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지금 임시로 있는 거고 나중에 불호수로 들어가잖아요. 불호수에서는 클래스대로 들어갑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나중에는 거기에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가서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데로 가고, 그나마 그대도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소유를 가졌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해요?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큰 믿음까지 도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뭐로 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는 뭐라 했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다. 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상한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가 바로 아까 말한 자이언. 예? 거기에 성벽이에요. 성벽. 남아있는 한 곳. 기도벽이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을 지금 펼치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아무도 못했던, 미국 대통령이 아무도 말 못했는데 예루살렘이 누구 거다? 이스라엘 거다라고,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공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되세요? 가장 지금 친이스라엘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지금 미국 대통령.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때요? 지금 잘 살아요? 지금 못 살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지금 잘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명한 처음 대통령이고 가장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독교를 굉장히 세우고 있어요. 미국은 항상 이 좌파들 무서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도 못했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 기독교만 말하는 거 아니냐? 우리들한테 그 말 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들을 기분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해피 홀리데이, 종교적인 색깔 없는 해피 홀리데이 그렇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문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게 해피 홀리데이 그런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옛날 대통령들은. 근데 트럼프가 뭐라 했냐?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국에 다시 가져올 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누가 고소하고 그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지지를 받겠죠. 그런데 친이스라엘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유례 없이 지금 주사파가 지금 장악을 해서 아주 열심히 붉게 만들고 있어요. 색칠하고 있어요. 에돔처럼 막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금 사회주의가 막 엄청 해서
정말 짐승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현 좌파가 장기 집권을 하면 기독교 탄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금 대기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탄압한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때가 지금 오는 것 같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다가는. 왜냐면 과학적으로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중국의 CCTV인가 그런 회사에서 사람으로 컴퓨터가 딱 인식해가지고 누가 그 사람 백그라운드까지 다 이렇게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과학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든지 정부가 자기가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딱 색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딱 이렇게 CCTV 딱 지나갈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딱 색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 시온이 구출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소유해야 된다? 예수님을 소유해야지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